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기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의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니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하던 중에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속상한 왕 곁으로 다가온 신하가 이렇게 이루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십니다. 이 말에 화가 더욱 치밀어 오른 왕은 그 신하를 물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머지않아서 군사들을 많이 데려가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왕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왕의 온몸을 구석구석 살피던 도중에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큰 흠으로 인해서 제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왕은 곧장 물로 달려가서 신하를 꺼내줬습니다.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요.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진 것이 제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과 쓰임받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을까, 왕권에 대해서 어떤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다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 방법은 그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들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여자만 남기고 남아들은 전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3개월 동안 길렀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건장해서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이제 들려나가는 그런 때쯤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모든 식구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도저히 어길 수 없는 약소민족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는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 아빠 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젖은 어머니에게서 먹고 양육은 바로의 딸에게서 길름을 받는 이중적인 구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속에서 어찌 미래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의 구원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겐지즈 강도 건너보았고 알프스 산도 넘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였다라고 동화의 아버지 안드레스는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죠. 미래를 보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미래를 통해서 꽃을 보았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보았기 때문에 어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미래의 아름다운 꽃과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1년을 두고는 꽃을 심고 10년을 두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두고는 사람을 심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산파들에게 아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거짓복으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벌써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하죠.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국가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은 건강해서 아이도 잘 낳습니다. 누구의 명이라고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게 됩니다. 차마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들보다 여성들은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기를 던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시대를 한탄하고 바로를 원망하면서 아마도 아기들은 아빠가 갖다 던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고 나일강에 흐르는 물 중에는 히브리 여인들의 눈물이 뒤섞여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술책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이제 마귀를 상징하고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다는 것은 사단적인 술책입니다. 바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이제 던져진다는 것은 사단적 술책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서 잘 키워야 하는데 죽이는 행위는 마귀적 행위요 유아 살해법입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법을 이제 인위적으로 사단의 괴술로 만들어서 선포한 거죠. 한국은 지금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22년 통계가 0.78명입니다. 둘이 한 명도 못 낳는 거죠. 0.78명.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280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0.6, 0.5로 점점 내려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옛날은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0.78명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고로 낮은 나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구 절벽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적 발상이죠. 아이들을 점점 낳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 젊은들의 사고방식은 사단적 술책에 속아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은 문화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대 명령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출산율이 최하위인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요. 첫째로 여성의 출산 휴가를 2년 정도는 줘야 됩니다. 기본 월급은 그냥 다 보장해 주고 2년 정도의 출산 휴가를 줘야 되죠.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이들의 방과 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방과 후의 모든 그 일정들을 책임져서 지도하는 겁니다. 오후 8시까지 이제 연장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지금 발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학교까지 다 무료로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고 청년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 주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 나가도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빚만 잔뜩 늘어가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우리 후대 아이들은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둘이 결혼해서 2명만 낳으면 되죠. 0.78명이니까 1명만 낳아도 1이 되는데 1도 안 되니까 적어도 1명 이상 낳아야 되죠. 시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0.78명, 0.7, 0.6 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더 낳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기독교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인구가 줄지 말라고 해도 줄고 있는 입장이고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면서 10년, 20년 지나면 노인들은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되고 그때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대안은 그럼 누가 일을 하냐? 대안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로봇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로봇이 배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또 자동차 이런 공장 현장에도 보면 로봇이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을 발달해야 돼요. 군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방비로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됩니까? 로봇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로봇 인간을 만들어서 휴전선에도 쫙 몇백 대만 배치를 해도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질 겁니다. 이제 그런 정책을 써야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해서 그들이 열심히 벌여서 이제 일을 해서 수출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면 되는 거죠. 인구 절벽이라고 너무 어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빨리 최고도의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나갈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의 구조가 다 돼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있죠. 전자 산업이 있죠. 또 이제 국방 산업이 있죠. 또한 원전 기술이 있죠. 건축 기술이 있죠. 드론 기술이 있죠. K-팝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 골고루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에.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 개발해서 그 로봇이나 이런 모든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만 있으면 되죠. 그 로봇들이 벌어서
이제 이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이득으로 사는 거죠. 그런 대안들을 미래에 가지고 갈 때에 진실로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갈대상자를 타고 떠내려가는 아기. 이제 역사의 격동기에 모세는 출산했습니다. 레이지파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미리암도 나고 아론도 나고 이제 모세도 납니다. 모세가 막내죠. 이 막내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태어난 아기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귀엽고 예쁜 그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건강한 아이를 살리는 데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개월 키우고 결국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버려야 됩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역설적인 슬픔이죠. 이토록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 손으로 저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이 아픔을 왜 이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절규해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소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모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한 미리암도 아론도 형도 누나도 다 살 길을 여는 거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둥실 두리둥실 갈대상자 또 내려간다. 자, 나일강을 눈이 떠내려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평화스럽고 하늘은 푸르고 하얀 뭉게구름이 피오른 날에 갈대상자는 두둥실 두둥실 강 기슭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품에 던져졌습니다. 풍랑을 만나 고기밥이나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일강의 물길을 따라서 조금씩 갈대상자는 미끄러져 갑니다. 과연 이 아이는 강물이 길이 되어 지중해로 조금씩 흘러가면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는 아이입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떠내려가는데 공주가 목욕으로 나왔다가 공주에서 건진받는 아기입니다. 이렇게 준수하고 아름답고 이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주게 되는 거죠. 목욕하러 나왔던 그 찰나가 중요하죠. 어떻게 목욕하러 나와서 시녀들과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갈대상자가 떠내려가 그걸 건져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는 바로의 딸에서 건진받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아닙니까? 떠내려가면 십중팔구 죽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자, 바로의 딸 이방인이죠. 바로의 딸이죠.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라며요. 그러면 마귀의 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를 이끌어가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죄악이고 악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섭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래도 건진받은 아이는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 위험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궁중에서 키워지는 아기입니다. 이제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젖은 엄마의 젖을 먹고 친엄마 요게벳. 나중에 이제 어느덧 자라니까 궁중에서 궁중교육법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농사짓는 농군에 의해서 갈대상자가 발견됐다면 보니까 히브리 아이 아니야 그러고 그냥 나일강에 던졌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주가 건졌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였고 국법은 어겼지만 그래도 공주가 한 일이기 때문에 눈 감아 줄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 임마누엘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겨지는 그런 사람. 모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 동족의 민족애를 배웠습니다. 궁중에는 40년간 생활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군법, 무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왕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궁중법을 배웠고 무술을 배웠고 말을 배웠고 글을 배웠고 예술을 배웠고 계산을 배웠고 기하학을 배웠고 대수를 배웠고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는 이제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40세가 되어서 동족과 동족이 학대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40년 지난 80세가 되어서 다시 민족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발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버렸던 모세, 궁중에서 성장했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모세, 늙은 80세 고령의 나이에 부름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기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궁중 교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다면 절대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궁중에서 애굽의 말을 배웠죠. 학문을 배웠죠.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녀도 공부도 잘 시키시고 특별히 세계 글로벌 시대에 영어 교육도 좀 많이 시키시고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모세같이 글로벌 인재가 되니까 나중에 발탁되어 쓰임받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도 많이 읽히시고 특별히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죽어간 하나의 아기가 건진받는 아이가 되고 이제는 쓰임받는 아기로 성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과 믿음의 가정들과 이러한 이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모세에게 내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런 은총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아기가 건진받는 아기가 되어 쓰임받는 아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능력의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